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너희 열매가 항상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자신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라. 2절 말씀에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연을 비유를 들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연 만물을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셨을까?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완전한 나라, 그러나 실존하는 나라를 주님은 이렇게 만물을 들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세 종류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서에, 히브리서에,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앞만을 향해 달려가는 단거리 마라토너 선수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토너 선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만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단거리 마라토너 선수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토너 선수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의미가 있는 마라토너 선수. 장거리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 정도면 됐지. 됐다, 섰다, 이뤘다는 순간에 이 성경에 보면 물이란 단어가 수없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도 물, 저기서 물 이런 단어가 언급되어 있는데 물이라는 성질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물이 계속 흐르다가 흐르지 않는다. 그 물이 계속해서 흐르지 않고 고여있다면은 어느 순간에 물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 물이 고여서 냄새가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것,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 동네는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셔요. 우리 방송풍 협의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딴 동네 가면 그런 분들이 덜어 있어. 저분이 괜찮아. 저분이 신실한 분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이상해졌네. 왜 저 모습이지? 이상하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같아. 어떻게 생각하면 비그리스도인 같아.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저분 왜 저렇게 됐을까? 그것은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고 물이 흐르다가 멈춰있는 모습처럼 물이 흐르다가 멈춰버린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멈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려면 먼저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내서 계속해서 깨달아져야 가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그 모습은 뭐냐? 두 번째,
그리스도의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은 뭐냐? 이 보여주는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지금 나라와 나라끼리, 국가와 국가끼리, 또 지금 얼마나 또 정치계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얼마나 혼돈합니까? 얼마나 혼탁해? 얼마나 혼돈해? 마치 어느 터널을 딱 진입을 했는데, 우리가 터널을 분명히 진입을 했어. 근데 가다가 끝이 보이지 않아. 제가 이 강원도 방향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해마다 우리 학우들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해마다 2번 정도를 그곳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는데, 제가 방향 이 강원도 방향을 제가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터널이 너무 많아. 어느 터널을 가다 보면 터널이 아주 끝도 한도 없어. 분명히 진입을 했는데 가도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정도 가면 이제 이게 통로가 나오겠지, 입구가 나오겠지. 계속해서 컴컴해요. 지금 시대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견해가 다르고 또 이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 그래서 싸우는 것 같아. 그래서 파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너무나 정신없는 이 정계의 혼돈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혈과 육의 싸움 같아. 저렇게 심하게 저렇게 다툴 수가 있을까? 그러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게 싸움, 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나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단체,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개인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때 이 혼란한 전국이 어느 순간에 다시 예전처럼 다시 평화하게 하시고 평온케 하시고 또 의인의 승리로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나라 결코 쉬지 않은 기도하는 나라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봄이 돼서 땅에 경작을 하고 파종을 하고 거기다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목적은 단 한 가지, 가을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 기대하기 때문에 그 좋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땅에 계속해서 씨를 뿌립니다. 어떤 날은 바람이 불어서, 어떤 날은 비가 온종일 내리네, 어떤 날은 그냥 햇빛이 쨍쨍 내리 너무너무 더워. 그러나 이 농부의 관심은 단 한 가지, 가을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건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유가 여러 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콜링해서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본문의 말씀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이라는 단어는 시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25년에 이제 한 해가 열어졌습니다. 시간이 이제 열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항상 좋은 열매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항상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가 사도 5절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 스스로는 좋은 열매를 도무지 맺을 수 있다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2절 말씀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할 때, 우리 자신을 성찰할 때, 회개할 때 우리가 좋은 열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회개해야 깨끗해집니다. 회개해야 옥토가 됩니다. 회개해야 좋은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TV 프로 중에서 이 자연인이라는 프로를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자연의 경관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연 경치가 너무 좋아서 봅니다. 두 번째, 어떤 때 보면은 이 자연인이라는 그런 분들이 젊은 분들도 계셔요. 여자분들도 계셔요. 아주 이쁘장하신 분들도 계셔. 어떻게 산중에서, 산속에서 어떻게 살까? 아주 의문이 갑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혼자 살까? 저는 그분들의 사연이 궁금해요. 이 두 가지 가지고 제가 즐겨봅니다. 하루는 이 자연이라는 분이 산을 향해서 많이 계속해서 올라가시더니 어느 나무 앞에 딱 서요. 그러더니 거기다 호수를 딱 댑니다. 그냥 거기 안에 있는 수액을 받아서 페트병에다가 조심스럽게 담는 그 모습을 제가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수액은 우리 인생들에게 인체에 아주 건강에 크게 유익을 준대요. 그리고 값도 비싸게 고액으로 팔리곤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두 번째 살펴보면 주님의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거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가지가 돼서 포도나무에 잘 밀착돼서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밀착되어 붙어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이는 산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이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 주십니다. 생수를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론이 뭐냐? 기도의 결론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하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예전에 지식으로만 배웠던 그런 시절, 이 시대가 펼쳐졌어요. 그런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다니엘 6장, 7장, 8절 말씀에, 계시록 말씀에 그 마지막 때 현상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 발생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마지막 시대, 마지막 지말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시대가 도래되어 버렸습니다. 기근이, 지진이, 전쟁으로 너무너무 소란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도시에 이 눈이 내렸는데, 눈이 펄펄 내리는 그런 눈이 아니라 이 눈이 우박이 떨어졌어요. 눈에 우박이 내렸어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다니엘서에 보니까 지식이 빨라지고 사랑이 식어진다. 지식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저 땅끝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 예전 같으면 거진 1시간 정도 있으면 우리가 아 이런 일이 벌어졌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요새는 30분 정도 되면은 실시간 보도로 해서 우리에게 그 정보를 다 습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왜 벌어졌나 발단, 경위, 나중에 결말까지 쫙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이 빨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요, 제가 추측하건대 우리 집집마다 이 지붕이 옥상에 활주로가 생길 것 같아요. 어떤 활주로? 비행기 활주로가 아니라 택시 활주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지상으로 다니는 거고 지하로 다니지 않고 이 공중으로 해서 우리 비행기로 해서 막 왕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게 뭐냐? 사랑의 식어짐입니다. 이 사랑의 식어짐은요, 이 전쟁만큼이나 온영만큼이나 저 눈보라 저 우박만큼이나 심각합니다. 지금 시대 보십시오. 왜 이런 현상들이 왜 펼쳐졌나? 왜 전쟁이 일어나나? 왜 이 시국이 이렇게 어렵고 왜 정치계가 저렇게 혼란하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어. 사랑에 메말라졌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1% 되지 않는다면 0.1%가 되지 않는다면 전쟁도 발생하는 겁니다. 전쟁도 발발해버려요. 부부간에 이혼도 합니다. 요새는 황혼 이혼이 아주 인기래요, 인기. 난무하고 있어요, 난무. 그래서 이혼이라는 건 너무 쉽게 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왜? 사랑이 식어졌어요. 요한복음 이제 14장 말씀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우리도 어떤 대상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좋은 마음이 있다면,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대의 말을 경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되지 않는다면, 사랑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을 듣는 것이 아주 불편해요. 그 말을 듣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인물들이 6,000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 등장한 인물들은 2,930명 대략.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여러 선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겼어. 너무너무 훌륭해.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킨 그 한 사람이 있어. 누굴까? 그것은 다윗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 150편에서 73편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의 시편을 들여다보면은 야, 이건 러브레터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함으로 섬겼는지 감탄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는 역대하 6장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이 많은 자기 백성들 앞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 성가대 대원들에게는 세마포를 입히고 자기는 베옷을 입고 낮아져서 베옷은 슬픔, 겸손, 회개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베옷을 입고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자기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 앞에 예배합니다. 납작 엎드렸었어. 그 당시에 그 위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세계를 제패했어요. 통일 왕국을 이뤘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것을 보고 저만치서 미갈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여겼더라. 이런 다윗을 향해서 그런 밧세바 아내를 취한 것 외에는, 밧세바 그 여인을 취한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다. 그것은 어떻게 이렇게 이 계명의 말씀 잘 지킬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계명의 말씀 지킬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 그러나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 좋은 열매, 항상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열매가 없어요. 사랑을 행치 않는 모든 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징과 같대요. 사랑이 쉽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할 때 9가지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 아가페적 열매입니다.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 사랑. 아가페적 사랑.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사랑을 쫓아서 행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 열매가 맺혀진다. 우리 의를 막 드러내. 우리가 이제 나무의 종류를 보면 3가지입니다. 좋은 열매가 있어요, 나무에. 2번째는 쭉정이가 있어요. 3번째는 잎만 무성해. 주님이 하루는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시죠. 가서 보니까 잎만 이렇게 무성했는데, 가서 시장에서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드시려고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한 거예요. 우리 의를 계속해서 내세우면서 나갈 때, 우리 의를 계속해서 추구하며 나갈 때 거기는 잎만 무성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본성대로 행하면 그것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우리 계문연에 한 해를 보냈어요. 올해 이제 을사년의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에 못다 이런 열매를 우리 자신이 알 것 같습니다. 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자신 있게 열매를 맺었어. 근데 이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네. 이 부분이 너무 미약하네.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사실은. 우리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성찰하시면서 작년에 못다 이런 열매, 올해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심으로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게 쓰는 저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기도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